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귀한 안식에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요 중인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시고 정의 술에 주님 말씀을 담아주셔서 연약한 곳으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저도 말씀, 본문저도 좀 짧은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믿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니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응시를 하였는지 저희들 마음에 주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회복되는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는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오다가 멀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정말 아버지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이 말과 현실이 일치돼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정말 오프에 떨어지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여정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신 예수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선전을 차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도 손에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생활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항상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성격이 있습니까? 그 손님도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주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린 이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여서 부응자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몇해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푸른 삶에 마냥 흐르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삶에 좀 연습해 보십시오 하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안 올렸습니까? 제가 원래 요 참여하고 마지막 푸른 참여는 돈 많이 안 불렀던 참인데 다 연습 안 해서 했으면 어려울 건데 그래야만이 우리 모르는 참여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는 안 드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선풍기를 켜고 기도를 드릴 때만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리지만 나오고 나니까 목이 좀 잠기는 듯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목소리는 듣는 소리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좀 따갑고 좀 그런데요.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걷는 홍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홍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말씀을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시험으로 건넜다라는 말씀도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홍해를 시험으로 건너다가 빠져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 오늘 교독한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떤 면으로는 홍해와 같은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바다와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바다도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믿음으로 건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삼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애국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죽을까 죽지 않을까 시험 삼아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잘 되면은 구원을 받고 안 되면은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은 애국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들어간다. 애국 사람들은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길로 들어갔고요. 애국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무덤 속에 묻히는 이런 길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국 사람들의 수준에 홍해에 들어간 그 애국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에 들어갔던 애국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냥 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국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속 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요. 모르는 것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 하는 마음, 배우지 않으려 하는 마음, 알지 않으려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은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간 그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았어. 우리의 삶의 홍해바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 건너게 되길 소망합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저는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씀을 의심 없는 순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랄까요? 홍해를 어떻게 따라 들어갔다고요? 의심 없는 순종이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제가 수술장로로 봉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유거가 되어서 근 1년 가까이 목사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장로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임을 맡고 계시는 집사님들도 다 불렀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집사님은 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 좀 멀리 계시는 집사님을 또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차로 모시러 가자 하고 우리 차를 타고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밤이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한 10시가 넘었을 그런 시간인데 집사님 집만 앞에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좀 갑자기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 좀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조금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봉구를 차를 타라 하시니까 차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농담 잘하기를 좋아하시는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 밤중에 장로님이 나오라 한다고 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나오시라 하는데 나와야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믿다 보면은 실망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믿자고요? 예,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교회 장로는 의심하더라도 무엇에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자. 의심을 갖지 말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 없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로사대 그 빨간 글씨에 보면 무엇이 적은 자였습니까? 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 하였느냐고요? 왜 의심하였는가? 폭풍이 몰아치던 날 밤에 제자들은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실 때입니다. 배에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먼저 가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해변에 두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그 파도와 싸우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한 곳에 아무리 노를 지어서 그리로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배는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참 좋을 텐데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할 때에 번개가 번쩍이면서 저 멀리 보니까 물체가 하나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물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만 깜깜한 풍랑 위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것은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해다주는 그런 물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랑을 인하여서도 죽게 되었는데 우리 이 풍랑을 더 거세게해서 우리를 바닷속으로 잠재울 유령까지 나타났구나. 그래서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한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지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어디로 오라고요?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죠.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서 물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리를 어떻게 했어요? 물리를 걸어서 예수께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갔습니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가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가배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다고 합니까? 네,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믿음이 적고 또 그 다음에요. 의심하였다. 베드로가 왜 의심하였습니까?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도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왜 의심하였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면 사람들도 의심이 되고요. 아무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왜 베드로는 의심하였을까? 그 의심을 우리가 읽은 30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하여금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에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을 응시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에는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렸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예수님 대신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대신 바람으로 일어나는 큰 풍랑의 물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답이 나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의심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바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바라보면 누구도 의심을 했다고요. 베드로도 의심을 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바람이 생활고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바람이 질병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그 바람일 수 있고요. 지금 이 세계에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바람이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코로나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식사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 사람들이 박짝박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우면 식당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코로나 무서워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을 좀 더 많이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바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빌딩을 무너뜨릴 듯한 그런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선풍기 바람에 불과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는 것, 누가 물 보기가 더 쉬울까요?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바라보는 것하고 누가 물 바라보기가 더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 가에 물이 둘러싸여 있는 그 물 한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 물이 넘실거리는 옆에 물벽을 보면서 그들 두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런 바람의 풍랑도 보지 않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물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참회하느라 물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 들어갔던 애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로 들어간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막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거, 우리 시작. 그 병거 각기를 걷겨서 달리기에 극만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사와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도망하자. 우리가 도망하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워서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홍해 물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았고요.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이 386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니. 아멘입니까? 우리 사람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는 이런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아도, 어떤 징조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의 아미가 없는 그 나라가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의 아미가 피어날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또 하나의 교훈은 말씀을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시험과 관련된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대령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도원의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강대한 그 이웃 나라에 의하여서 약한 나라가 고통을 받는데 대항할 힘이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가지고 원수를 무찌른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전쟁에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 같으면
온 마당은 다 바짝 마른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마당에 보니까 마당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양털을 잡으니까 양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에 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따니까 그릇에 가득하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쩌저게 모르고 누가 물을 부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요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이슬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마당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아주 마른 양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는 믿을 수가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정말 못 믿겠으면 저 적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진에 가니까 보초서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원의 군대가 우리를 몰락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원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말하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기도원과 아하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아하스입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아하스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원은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아하스는 믿음을 버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원의 시험은 홍해에 들어간 예고 사람의 시험과 전 다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고 저는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젊은 새벽이 교회 잘 나오다가 애 하나 데리고 교회 잘 나오다가 애 둘 데리고 나오지 잘 나오다가 안식일에 교회 나오지 않아요. 금요일에 또 나오지 않고 안식일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만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문을 닫으면은 옷 수술을 하는데 안식일에 문을 닫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그 수입이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 놀고 일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일주일 내에 일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하루 놀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렇다면은 제가 10일을 하십시오. 금요일날 오후에 5시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딱 닫고 안식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문을 열지 마시고 문을 닫아놓고 난 다음에 안식일 저녁에 해가 지면은 그때 문을 열고 장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만 딱 해보시고 한 달만 딱 해보시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익이 더 좋다면은 교회 나오시고 안 나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이 못하고 문 여는 것이 수입이 더 나았다면은 계속 문 열고 장사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교회 안 나오셔도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그 새벽은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젊은 정말 신앙이 연약한 그의 모습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그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 세례를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장은 안식을 눈 닫으니까 훨씬 더 수입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시험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 되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라 하는 겁니까? 11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아까 제가 그 세례에게 드린 말씀처럼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11금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으면 우리 회계가 헌금 계산을 다 해가지고 책임자에게 하나를 줘가지고 제가 그 살펴보면 누가 11금을 내고 누가 11금 내지 않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거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나 하면 그거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것이 제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틀어놨다 싶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걸 제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거 자꾸 바라보고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그걸 보지 않고요. 전체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1금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11금은 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 40년 이상 신앙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11금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활에 재정적으로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금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 6개월만 11금을 철저히 들고 난 다음에 그 6개월하고 지난 시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생활이 더 나은지 재정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11금을 드린 그것이 재정적으로 손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라서가 된다면 11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11금을 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확인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금을 내지 않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아까 아하스가 이야기한 것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복을 주시겠다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셨는데 왜 그 일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지혜를 짊어져야 하는
그 시기에 주님은 떨어졌고 성경 우리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내용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얼마 전 제사람 가운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방에서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얘기하면서 사람과 짐승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육체뿐이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이 다르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장가비교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게 좀 특별하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네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육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람직이는 영과 육은 하나 같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 소중하게 여겨서 건강 식생활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몸은 거치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육의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의 그 대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에 웃으면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간다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떨었다고 그랬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떨었습니까? 우리 떨면서 드린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의 그 못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 나왔을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모습 보면 더 믿음 없는 말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90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말을 버리셨나이까. 이 믿음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실감나게 보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분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아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요. 자살하고 하지요. 진짜로 죽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자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생명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아는 이 주님의 길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얼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통일을 드러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통일에 들어가 볼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 우리의 온전한 생애를 우리 인생의 홍해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홍해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 함께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결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 어린 양이 하늘 지원산에 섰더니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함께 홍해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삶의 홍해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니 참 두렵습니다. 저희들 생활도 염려되고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의 홍해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144장 읽겠습니다. Thank you.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당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아멘.